포기하지 말고 능력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주제가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마지막 살핀다 그랬죠. 어제 4명 살폈고 오늘도 뭐 5명이지만 4파트로 살피겠습니다. 하나는 유스도라는 예수, 에바보라, 그 다음에 누가와 데마는 묶어서 살피고 마지막 그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포인데 아키포에 대해서 이렇게 4명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스도인데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 그러니까 원래 본명이 뭐예요? 본명이 유스도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가 본명이죠. 예수가 본명인데 지금은 유스도라고 불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호수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그죠? 여호수아, 이게 또 호세아 선지자도 있잖아요. 호세아도 또 같은 뜻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잖아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근데 구원 안 했죠. 거기는 마지막.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걸 이제 예쁘게 부른 게 예수아예요. 여호수아를 예수아 이렇게 부르다가 헬라어 음차로 예수스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들어온 게 예수가 돼버렸고, 되게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있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이렇게 따라 부르잖아요, 그죠? 따라 부르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라고 지은, 여호수아라고 지은 거 보니까. 근데 지금은 유스도라고 부른답니다. 유스도는 많이 들었죠. 저스티스, 저스투스인데 저스티스, 그 정의롭다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낌이 뭡니까? 로마 시민권자일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국에 사는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유스도라는 사람은 지금 유스도라고 불리우는데, 이 사람은 외국에 사니까 열린 마음이 있겠죠. 이렇게 이중 문화 다 있으니까, 로마 문화도 헬라 문화도 또는 뭐 유대 문화도 다 품는 거. 그래서 되게 다양하고 포용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외국 나가 보십시오. 외국 나가 보면요, 오히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보수적일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떠날 때 시각이 멈춘다 그러잖아요. 80년대 이민 가면 80년대로 딱 멈춰 있어. 90년대 이민 가면 90년대로 딱 멈춰 있고. 진짜 그래요. 제가 갈 때 가장 우리 옛것이 잘 보존된 데가 어디냐 하면은 그 중국에 갔더니 거기 그렇더라고요. 뭐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 우리 옛날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 딱 시간이 멈춰 있어요. 미국 가도 마찬가지죠. 미국 가면은 웃긴 게 뭐냐, 여피족이라 그러죠, 맨날. 거기서 멋부리고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청바지에다가 셔츠 입고 안에 집어넣고 그 가디건 묶고 나오는 거. 나 유치해 죽는 줄 알았어, 그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꼭 깃을 세워. 잘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대학생 때 그러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딱 멈춰진 거예요. 지금도 그게 멋인지 안다고. 지금 그러고 다니면, 그러고 아마 서울에 오면 손가락질 당할 걸요. 그러니까 이 유스도라는 예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은 할레파이나 그러잖아요. 외국에 사는데 할레파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었다, 그런 얘기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죠. 내 정서에 맞지 않는 거는 용납 안 해. 내 고집 뭐 이런 거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보수주의자, 외국에 사는 옛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힘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땠느냐? 강점이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유스도는 동역이 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양보도 할 줄 알고 타협도 할 줄 알고,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세기, 16세기에 얼마나 종교전쟁이 많았습니까? 종교전쟁이 엄청 많았을 때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요즘에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라 그랬냐?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본질적인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일치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음으로 구원받음. 본질은 양보할 수 없죠.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이 있잖아요. 거기는 관용 또는 자유를.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모든 걸 합쳐가지고 사랑으로. 이 모토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오해로 이게 어거스틴이라는데 어거스틴은 안 했습니다. 누구 하나가 잘못했더니 다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인지 아는데,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나스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이게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삶도 이거 모토로 삼으세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뭐 뒤에 거는 빼도 되죠. 그죠? 모든 것에 사랑으로. 유스도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질만 붙들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본질 놓치고 엉뚱한 것에 매달려 가지고 분열 일으킨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하나 함께 역사를 못 해요. 일을 못 해. 왜? 비본질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갖고 하나가 안 돼. 우리 감정적인 사람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갖고 하나가 안 돼서 일이 안 돼. 일이. 모르게 사역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그게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독서 클럽을 했다 그러죠. 독서 클럽의 목적이 책 읽고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책 많이 읽자고. 혼자 읽으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인들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거, 그런 거 하려고 독서 클럽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주 만나니까 또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개나 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소개하고, 소개하니까 또 대화도 나누고 재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독서 토론을 했다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는 거야. 독서 토론을 안 하고 맨날 자기 소개만 하고 노닥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자기 소개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백수로 놀다가 이렇게 독서 클럽 오는 사람은 할 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 자기 소개를 강요하니까 너무 좋은 거라고 하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올 때 사실은 머뭇거렸던 것이 내가 책을 너무 읽지 않아 가지고 도움이 안 될까, 방해가 될까 봐 걱정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 소개 문제로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걸로 논쟁하는 게 의외였다고. 정신 번쩍 차리고 다시 독서 토론으로 집중했대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요. 사람이 이게 모임 갔다 보면요, 본질 잃어버려요. 본질. 그리고 비본질이 자꾸 커지다 보면은 이게 뒤집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본질 붙들고, 그리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지십시오. 자유로워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을 이렇게 품을 줄 알아야 넓어지죠, 사람이.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맨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따지면 안 되겠죠. 이 선악과 같이. 총이 좋습니까? 도끼가 좋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이게 사실은 비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총이냐 도끼나. 예를 들어서 장작을 팰 때는 도끼가 좋죠. 총으로 어떻게 장작을 패요. 그러나 뭐 전투를 하거나 싸울 때는 총이 훨씬 좋죠. 도끼 들면 우리가 뭐 원시인이에요. 도끼 들고 싸우게. 그죠? 그래서 전쟁을 할 거나 이럴 때는 총이 좋지만 장작을 패는 데는 도끼가 좋은 거고, 또 뭐 독수리가 강합니까? 잠자리가 강합니까? 꼭 그때그때 다르죠. 예를 들어서 모기를 잡을 때는 독수리가 무능하지만 모기를 잡을 때는 잠자리가 더 유능해요. 다 다르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독수리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다 필요한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거든. 각자 부르심에 따라 쓰임 받는 것입니다. 총도 있고 도끼도 있어요. 다 필요해요. 나무 팰 때 있거든요. 그때는 도끼가 필요한 거고, 영적 전투를 벌일 때는 영적인 총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비본질이라고요. 사실은 본질은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 예수 붙드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부드러워지십시오. 유연해지는 거. 저는 유수도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위로가 되었느니라.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거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요, 위로가 안 돼요. 참 힘들어져요. 뭘 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유연한 사람들은, 유연한 게 뭐예요? 이게 온유거든, 온유. 부드러운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위로가 돼. 일을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들 그 유수도 같이 유연성을 가지고 위로가 되는 힘 있는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에바브로인데,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라 그랬죠. 사역자.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균형이에요. 밸런스. 이 사람은 밸런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유스도는 본질 비본질 이렇게 따질 수 있고, 균형이라 그러는데 12, 13절을 보면은 균형이 잘 볼 수 있습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두 가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애써 기도. 12절에서는 애써 기도. 13절에서는 많이 수고. 이 두 가지죠. 균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써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 영성이 있었다. 그 다음에 많이 수고했다는 건 뭐예요? 사역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영성과 사역,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거죠. 예배와 일,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은 아쉬운 게 뭐냐면 인재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너무 많이 해.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데 머리가 없어. 그 돌쇠야. 그 참 힘들죠. 충성을 하는데 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죠. 지성이 없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균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지성은 있어. 근데 기도는 안 해. 맨날 책만 보고 뭐 똑똑은 한데 영성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품는 거, 자기가 목표라는 게 뭐냐면 로직 on fire, 로직 논리, on fire, 불붙은 논리, 불붙은 논리. 나 이게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 딱 갔더니 불이 있어야 돼. 불 없는 사람이 그 뭐 죽은 거지. 그 안에 성령이 불이 있어야 돼. On fire. 근데 불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논리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살폈잖아요. 사도 베드로 어땠습니까? 그 불이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 있는데 설교할 때 얼마나 논리가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 요즘에 살피잖아요. 그 안에 불이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로직이잖아요. 로직 on fire.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목표가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좀 더 강한 부분이 있죠. 그런 걸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뜨거움이 있어. 그런 로직을 좀 붙들고 그죠? 공부도 좀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이게 로직은 강한데 불이 없어. 그러면 좀 그만 책 보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힘차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뜨거워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바브라예요. 참 좋은 사역자죠. 이런 사역자 되기를 저도 원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균형이 안 잡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강해서 그래요. 잘 보면 균형 없는 사람들 특히 보면 에고가 엄청 강해요. 자기 중심. 지금 고린도서의 중심이 예수 오직 예수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예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부분이니까 그래요. 어떤 그 사역자인데 자기는 예배에 집중이 안 된대. 이유가 뭐냐면 찬양할 때 보면은 그렇게 신경이 쓰인대. 그러니까 찬양을 느리게 하면 왜 이렇게 느려라고 신경이 쓰인대. 그냥 예수님이 생각해야 돼요. 느려. 또 빠르면은 그죠? 빠르면은 불안하대요. 왜 이렇게 빨라? 불안. 그러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찬양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인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신경 쓰여 불안해. 그러니까 찬양에서 예배 동안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음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절대가 음감 없는 사람도 좀 있는데 맨날 틀리고 그러잖아. 틀려도 얼굴에 평안이 있잖아. 그걸 뭐 좋아요, 그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괜찮아요. 교회는 뭐 좀 틀리면 어때 그거.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음감이 있는 거야. 절대음감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음감인데 어디에? 여러분 음 잡아주는 게 뭔지 알아요? 베이스거든. 베이스 기타. 우리 베이스 기타 지금 다 팬데믹으로 쓰러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 베이스 치다가 베이스에 하기 자리가 안 좋은가 봐. 다 걸렸어 지금. 돌아가면서. 그래서 악기가 지금 거의 초토화돼 버렸어. 그죠? 돌아가면서 걸려가지고. 근데 이 베이스 기타가 기본이거든. 근데 이분은 절대음감이에요. 그래서 베이스가 조금 잘못 치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야. 기본이 무너졌어요. 아니 예수님 바라봐야지 베이스를 바라보면 어떡해. 그죠? 이게 무슨 뭐 그 낙원상가에 사는 사람이야. 왜 베이스 기타에 신경을 써? 그거 아니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게 또 문제가 되겠죠. 어떤 분은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은 넥타이에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넥타이 맨날 신경 써. 넥타이가 삐뚤어졌대. 그 때문에 자기가 예배를 못 드리겠대. 그 눈 감고 드려요. 눈 감고. 그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 같고 그렇게 신경 쓰고 막 그래. 제가 오늘도 대통령 선거 날이기 때문에 신경 썼어. 그죠? 뭐 빨간색 하면 어디 지지고 뭐 파란색 하면 어디 지지고 그럴까 봐.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애매모호한 거 하고 왔다고. 왜냐면 혹시 또 그런 거 또 신경 쓸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의 원수가 뭐냐? 예민함이에요. 무슨 뜻이 있긴 무슨 뜻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대충 하고 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민하다는 건 뭐예요? 에고잖아, 에고. 내가 너무 강한 거.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잠깐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왜 저럴까 그러는데 죽어야 된다니까. 나 다이버 크라이스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NIBC.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바브로 이건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은요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균형이 된다니까요. 왜? 내가 죽어야 예수님 중심이 되잖아요. 예수님 중심이 되면 예배가 되겠죠. 내가 죽어야 이웃 중심이 되잖아요. 그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애써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죽어야 많이 수고할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예민한 사람은요 애써 기도도 안 돼. 기도가 안 된다니까 베이스 기타 때문에. 그죠? 애써 수고도 못해. 저거 왜 넥타이 색이 저 색이야. 그래서 수고도 못해. 이게 뭐예요? 바보지 바보. 그래서 에바브라 같이 균형은 내가 균형 잡히지 못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철저히 죽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가 대만은 묶어서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항상 동행했던 사람이 네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저께 살폈던 아리스타고 또 하나 마가 그 다음에 데마 누가예요. 어디 나오냐? 빌레모스 1장 24절에 나오거든.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렇게 네 명 꼭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 네 명이 사도 바울의 측근이에요. 측근. 항상 같이 다녔는데 지금 오늘 골로새 버전에 의하면 14절에 둘 남았어요. 누가와 데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근데 데마는 그냥 데마 그랬는데 누가를
사도 바울이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느낌이 그래.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냥 누가 그러지도 않고 직업도 얘기하잖아. 의사 누가. 그리고 사랑받는. 그러니까 되게 친근하다. 신뢰한다. 그러니까 누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의사이자 역사가예요. 기록을 잘 해가지고 누가복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기록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분량이 엄청 많잖아, 그죠? 어떤 사람 많이 볼 때가 구절로 따져보니까 3분의 1이라는 사람도 있어. 내가 볼 때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많이 보면 3분의 1도 돼요. 3분의 1. 그 누가가 기록한 거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근데 둘이 같이 누가와 대마가 같이 있다가 대마는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죠? 우리 얼마 전에 살폈죠? 그 목회 서신이라 그래서 그때가 죽기 전에 유언같이 쓰여진 말씀인데 4장에 보면은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마 데살로니가 출신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대마도 고향이 데살로니가였던 것 같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누가만 남았다. 그러면 간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대마는 떠났는데 누가는 남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제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누가는요 바울 곁에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어요. 참 말이 이상하죠. 바울 곁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 곁에 있었어요. 누가는 누구 옆에 있었냐?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다고. 우리도 그래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대만은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옆에 있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뭐 실망, 회의 이런 게 생기겠죠.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잘 섬기고 충성했던 사람인데 저거 뭐야? 감옥에 갇히네? 저거 뭐야? 죽게 됐네? 저거 뭐야? 병들었네? 그러니까 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옆에 있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이 많아? 고난은 누가도 많이 당했다고요. 그 사도행전 보면은 거의 우리라고 표현된 게 있어요. 2차 전도부터 3차까지 뭐 온갖 어려움 나가 풍랑 나갈 누가가 계속 같이 있었어요. 고난 그러면 대마보다 누가가 더 고난이 많았어. 근데 누가는 바울 곁에 항상 있었다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동역자인 바울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만은 바울 곁에 있으니까 결국 바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곁에 가시는 분은 끝까지 가요. 근데 사람 보고 사람이 좋아서 사람 옆으로 가면은 사람은 언젠가 넘어지고 언젠가 실망을 주거든요. 반드시 떠납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 사람들은요 양머리개가 돼야 됩니다. 보더콜리 예수님께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 저는 끝까지 동역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 드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요. 어떤 분에게 끝까지 동역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랑 끝까지 동역할래? 그러면 끝까지 못해요. 꼭 묻거든요. 예수님 곁에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곁에 있겠대요. 그럼 끝까지 가요. 그게 누가와 대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꼭 잊지 마십시오. 내 측근 만들면 곧 원수 될걸요. 아마 배신하고 갈걸. 여러분 큰 상처 입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곁으로 가면 항상 함께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혼. 그 처녀 총각 때 뭐 죽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곁에 그러잖아요. 한 10년만 지나봐. 내 곁이에요? 원수가 돼버리고 힘들어지는 거지. 좋아 죽다가 이제는 싫어 죽고 미워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남편도 예수님 곁으로 아내도 예수님 곁으로. 그러면 두 사람 절대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겹살 아닙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거죠. 삼겹줄.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었던 뭐 동역자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예수님 만남, 성전이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항상 영원히 동역자 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뭐예요? 곁에 두지 않아야 곁에 있다. 저 모순 같은 얘기죠. 곁에 두지 않아야 곁에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키포라는 사람인데 17절인데요. 이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아비야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자매 아비야. 이게 빌레몬 아내고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능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빌레몬이 아들 하나 잘 둔 것 같아요. 아키포. 그래서 에바브라 그 다음에 사역자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키포 좋은 사역자를 삼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사역이 쉬워요? 힘들죠. 힘들어가지고 내려놓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키포가 젊은 사람이니까 나 사역지 내려놔야 돼. 멈추고 싶어. 나 더 못하겠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아키포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설명보다도 조언인 것 같아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그래요. 지금 네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데 그거 내 자신이 의미를 부여한 직분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그거 가볍게 생기지 마라. 말장난 같지만 이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요, 그 사람의 삶이 우스워지더라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직분자들 세우고 하잖아요. 뭐 권사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직분 세우잖아요. 직분 세우고 난 다음에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렇게 사역들 그죠? 뭐 찬양팀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세우고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직분을 우습게 되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요. 한번 추적을 해봐. 그 인생 망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은 직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 내가 지금 저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하나도 제대로 된 인생이 없어. 박살이 나더라고, 박살이. 그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뭐 딴 거 집중하면 잘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이건 나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목록으로 내가 설명도 못 하겠어. 그 사람 상처가 될까 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떤 꼴이 되는지.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이 아키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힘들지? 내가 이해는 한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런 얘기죠. 직분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도 몰라. 어떤 젊은 성도가 그러더라고.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자기 되게 힘든데 직장도 힘들고 그런데 어떤 사역만은 내려놓지 않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거까지 내려놓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다고. 참 믿음의 과정에 잘 배운 거야. 그죠? 이게 모태신앙의 강점이 그거예요. 이게 보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감으로 알아. 직분 함부로 내려놓으면 나 무너진다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직분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힘들어도 할 거예요.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는 또 나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자랑하면 빼앗겠는데 잠깐만 나 자랑을 해. 예,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보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직분에 힘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립스 브룩스 같이 얘기하는 거죠.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안 됩니다. 그럼 맨날 일을 내려놓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일에 맞는 능력, 내가 지금 맡은 직분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능력 구하라고. 그래서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오히려 능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량없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가 10장 13절에 그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고. 피할 길 주거나 아니면 감당할 힘 준다고. 그 몰라요? 피할 길 주든지 감당할 힘을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면서 직분 함부로 놓지 않으면 유능해져요. 강해진다고. 힘있게 된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저는 이게 마지막 인사도 인사지만 아키포 들으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얘기를 슬쩍 하면서 아키포 너도 나같이 살아 그런 얘기죠.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매인 것. 지금 옥중서신이니까 감옥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매였다 갇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난 예수님께 매였다. 그 뜻도 있겠죠. 난 예수님께 매였다. 난 예수님께 묶여있다. 감옥이 나를 묶어놨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나 예수님께 묶인 자다. 예수님께 매인 자다. 예수님께 갇힌 자다.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 묶여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지.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묶여있다고. 그죠? 순바비조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묶여있다고. 묶이면 제일 강한 것이 될 수 있죠. 이게 아키포에게 주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그 젊은이들 가운데 뭐 힘에 지쳐가지고 어렵다 그럴 때 영적 아비가 된 바울이 아키포에게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잘 직분을 귀하게 여겨서 위로부터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정리할까요? 뭐 유수도 그러면 본질의 일치, 비본질 좀 자유롭게 하라고요. 유연성, 에바브로 균형이죠. 내가 깨져야 균형 잡을 수 있다. 누가와 데마 끝까지 옆에 남으려고 그러면 곁에 두지 않아야 곁에 있는다. 역설이에요. 내 옆에 있으면 다 떠나가요. 예수님 곁에 있어야 내 옆에 있어요. 다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아키포 직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직분 붙들면 능력이 더 부어집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